정언부감 1권 2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정언부감 1권 281페이지의 말씀.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날이 되게 하므로 매주 그 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안식일을 흥미있게 가장 기쁜 날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이 기다리시는 날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적합한 교훈을 나누어 줄 방법을 고안하라. 안식일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지므로 안식일 참 좋다 엄마 아빠라는 것처럼, 특별히 설교자들도 안식일에 특별한 정말 새로운 만나 하늘의 기별을, 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훈을 잘 만들어서 굽고 삶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아이들에게 교훈을 나누어 주어라. 아이들로 하여금 영적 사물에 흥미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 너무 싱겁고 무미건조하고 맛이 없었어요. 껍데기만 남았죠, 껍데기만. 외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생명이 없었죠. 안식일을 더럽히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기심이 없는 자아모아의 봉사는 뒤로 젖혀두고, 내 재산이 손실당할까 염소는 구덩이에 건져내면서 집 없고 엄마 없는 고아와 가부를, 또 고통당하는 병자를 고치기를 등한히 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혔죠. 온 만물은 증거계단처럼 이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만 이기심으로 살죠. 안식일을 이기적으로 지켰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을 하나 꼽으라면 안식일을 더럽혔답니다.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금을 안식일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안식일이 흥미있게,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계적인 말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지, 그렇죠? 정말 기쁜 날인지, 세속의 대화가 가치가 없을 정도로 기쁜 날인지, 오늘 안식일이래 사서로 말하지 말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그렇게 기쁘게 되어지는가? 우리 애한테 하는 말이면 이 땅에 어떤 사물보다 하늘의 것과 비길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결혼도, 이 땅의 기쁨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지만 잠시요, 잠시. 영원한 것에 비하면 사실은 무가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그 손실을 어디서 보상할래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나갈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택했던 그 위대한 모세. 여러분, 이 땅은 잠시입니다. 영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영혼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패가 망신돼요. 자, 조금 말이 빗나갔습니다. 안식일에 영적인 흥미를 고무시켜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교과반을 통하여 사파와 그림과 또 여러만 PPT,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영상을 통하여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아이들을 가리키래요. 장엄한 하늘의 광경들, 새들의 먹이 먹는 광경들, 사랑하는 모습들, 눈으로 시각으로 보여주리. 시각으로. 그 위대한 구름으로 예술가의 창조주의 모습들. 그래서 안식일은 설교는 짧게, 교훈은 간단하게, 오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라. 오후는 상가들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고아원으로, 어려운 곳으로 데려가서 봉사하고 전도제를 전하거나 흥미있는 집회를 하거나. 우리 아이가 자라서 조금 등한히 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
오후를 안식일, 오후를 안식일을 흥미있게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로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읽고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미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해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제시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더 안식일을 높이고 존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안식일을 기다리며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도록 안식일을 기쁜 날로 만들라. 에스겔 20장을 펴겠습니다. 20장 10절, 구약의 모든 진리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성소와 안식일, 안식일과 성소, 다른 표현을 빌리면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제일 내소에, 지성소의 법궤 중앙에 안식일이 있죠. 그렇죠? 안식과 성소. 그래서 성소는 이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보존하는 장소예요. 다른 하나님의 품성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가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성소 봉사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게 성소 봉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20장의 말씀, 우리 마음의 생각, 율법이 영원히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지워지지 않을 때 제사는 끝이 나고 성소 정결은 끝나죠. 성소 정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죠. 자, 20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 이르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그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왜 이르게 하였는가?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율법을 주어서 그 법을 알게 하였다. 그 신명기에 이같이 큰 지식을 가진 백성이 어디 있느냐? 어제 한국이 세계에서 1등, 60만 명 확진자, 사망자가 470몇 명, 곧 100만 명이 육박할 수 있대요. 놀라서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탄생했대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세상이 전염병으로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답니다. 연예신에서는. 그죠? 이런 전염병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나게 죽는 전염병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백성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 거룩한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므로 그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우뚝 설 때가 온다고 믿어요. 하나님 율법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강한 편팔과 죄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신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매 안식일마다 만나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안식일을 그들이 준수하도록 가르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을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내 율례를 뭐 했다? 더럽히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인가? 에스겔 36장 오늘 아침은 공부할 시간이 없네요. 우리의 품성이 그분의 거룩한 품성으로 동화되지 아니하면 더럽히는 것이래요. 더럽히는 것이래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품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명각된 우리의 말과 행실과 표정과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작정하신 그분의 성호가, 이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내가 그러므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 얼마나 슬플까요?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네? 왜요? 한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더럽히고 업신여기고 율례를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안식일을 더럽혀서 애굽의 종살이 되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또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가나안 땅에 또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고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21절 그러나 또 안식일을 더럽힌다. 또 더럽힌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더럽히는 한 예를,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먼저 보고 계시록을 통하여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아주 우리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에게 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시편 29편.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습, 영적인 모습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기적으로 살고요, 마음에 우상을 두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자아를 사랑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랍니다. 안식일을 사사로운 말을 하면,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락을 행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업을 논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말 못하는 짐승까지, 인간의 죄로 인해 쉼이 없이 사는 짐승까지 안식일에 푹 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런데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고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히는가? 29편 2절의 주석을 보시겠습니까? 증가해 가는 부주의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동산도 제가 가끔 그런 부담도 있고 저도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는 사사로운 대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그죠? 인사도 가볍게 하고,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될,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학교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 보면 좀 그런 대화들이 오가요. 그런 대화는 어디서 하라? 나가서 하라. 그죠? 안식일은 신성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안식일의 예배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특별한 영적인 대화 외에는 가벼운 인사만 하고 문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지를 지상성수가 가지고 있던 신성성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한 사람들의 습성과 관습의 변화가 있었는데 좋은 방면으로 변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쁜 방면으로 변화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귀중하고 신성한 사물은 우리의 심령에서 급속히 사라지고 통속적 수준까지 절약되고 있다.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에 나갈 때 가졌던 순경심은 대개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은 당신을 섬기는 의식을 주셔서 세속적 어떤 것보다도 더 이 의식을 가장 높이신다. 하나님의 집은 자주 모독을 당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바로 그 회합에서 아이들이 성전 주위를 뛰어다니고 장난하고 찌꺼리고 그들의 악한 성질을 나타내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고요가 지배해야 하며 완전한 질서와 우화와 겸손이 있어야 할 장소가 완전한 바벨론 곧 혼란이 되고 만다. 이것 하나님이 불쾌하심을 초래하고 당신의 임재하심이 우리 회중에서 떠나게 하는데 충분하다. 안식이 더럽혀지는 한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왕 뵀으니까 에스겔을 좀 한 말씀 보고 준비된 말씀을 또 시간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죠?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하여 이양 구역을 폈으니까 이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성소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36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먼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특별히 십계명 속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몇째 계명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 하나 참고로 이스라엘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종살이 하면 안식일을 더럽히게 만들었죠. 세상적 일을 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혔죠. 앞으로 일요일 협령을 통하여 강제로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할 거예요. 평일에 보통날로 절약시켜서 안식일을 갈기가게 찢는 핍박이 올 거예요. 육체적인 투옥이 오고 회초리가 오고 죽음도 올 거예요. 자, 봅시다.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구세의 경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이에요. 맞죠?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정한 목적은 율법을 정당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대쟁투의 핵심이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품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 다시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하시죠. 핵심은 율법이죠. 여기 보니까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중요 말씀드립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요에스 2장 27절인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진대요. 하나님이여 이방인이 우리를 관할함으로 우리를 놀려먹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놀리면서 우리를 지어받고 괴롭히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에서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근데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하나님의 품성이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식을 마할 수 없다고 했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단의 놀이가가 되었던 세리 같은 마태 세리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들을 하나님을 크게 그들을 통해서 함으로 열국 앞에서 나 이름을 뭐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중요한 말씀이요.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7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룩한 구원의 품성에 동참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마음이니까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온 땅을 늦은 비의 성령으로 환하게 하는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사격을 하지 않고 집중을 들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내 몸속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 도전이었어요. 도전이요. 초 안 들기 쉬워요. 영창 가면 돼요. 맞으면 돼요. 엄청 아프죠. 매번 끌다니는 게 너무너무 지겹죠. 또 불려갈 때마다 이런 마음이 와요. 조금 타협할까? 내 남은 군대 생활 초 안 들기 다 해줄게. 6주만 한번 해봐. 얼마나 달콤해요. 근데 중요한 도전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핍박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 다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과 믿음으로 말하면 의와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예요. 핵심은 안식일로 다 마무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열국 중에서. 다니엘서 공부해 보셨죠? 때가 참에 바벨론이 부러지고요. 예? 사자가 소처럼 사람처럼 일어서고, 아시죠? 바벨론 세력이 무너져가고 드디어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나를 얻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다니엘이 이사야 41장, 43장, 4장을 펴서 고레스에게 읽어주니까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빨리 가서 성전 지어라.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열국을 주관 관할하셔서 정확한 때가 되어지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요 고토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거든요. 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광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셨죠, 주님께서. 모든 더러움과 우상 승림에서 정결케 하고, 26절,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27절,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두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할지라. 그리하여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거룩함이요, 거룩함. 이런 거룩함이 경험되어질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을 조금 몇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중심으로 오늘 내일 안식일을 좀 다루고요. 어제 보여주었던 안식일 준수를 좀 더 공부하고 소망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을 얼른 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빨리 좀 묘사하고 넘어갑니다. 짐승, 알죠? 짐승? 짐승이 불법의 사람이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은요, 그 불법 일을 같이 비슷하게 하는 단체입니다.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7장 25절 법을 찢었죠. 법을 찢는 그 일을 짐승의 우상이 같이 해요. 짐승의 우상이 누구죠? 짐승 비슷한 짓이라는 뜻입니다. 이미지가. 짐승과 비슷한 일을 하는다, 그런 뜻이 짐승의 우상이에요. 누구죠?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예요. 그들은 뭘 만들어요? 짐승의 표를 만들어요. 누가 표를 만들어요? 우상이 만들죠. 그렇죠? 로마 교황권의 자식, 타락한 개신교 짐승의 우상이 짐승을 위해서 표를 만들죠. 그 표가 뭐예요? 일요일이죠. 이해됐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표를 받거나 경비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다 죽이라. 누가요? 짐승의 우상이 명령할 거예요. 누구죠? 타락한 개신교회가. 이게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자고 나선 것처럼 타락한 개신교회가 우리를 잡아 죽일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 날이 올까요? 오죠. 반드시 오죠. 13장 예내신 한두 개만 읽고 내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13장 14, 17절 빨리 펴십시오. 주석.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미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물밑에서 예대신에서는 확실히 착착 준비가 뭐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준비요? 그것의 결과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데 이를 것이다. 얘기했죠. 타락한 개신교 단체예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은 성취시킬 사건들이 지상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확실한 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시험이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의 우상을 통하여 표가 강요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뭐합니까?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정.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요.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경험들이 매주마다 이루어질 때 우리 운명이 지금 뭐합니까? 지금 꼴지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안식일 예배일이죠. 그 다음 그 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침을 받기 전에 치료해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여호와의 깃발 아래 설 것이며, 깃발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준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그늘을 둔 진리 뭡니까? 안식일이죠. 양보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동상 가족들, 안식일이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단이 계획한 다른 표지판으로 온 땅이 따라가고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헌할 우리의 삶마저 하나님의 신성성을 더럽히는 안식일 춘세의 경험이 해이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며, 정말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정말 신성한 주님의 은혜, 따끈한 새로운 만나가 안식일마다 공급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정말 안식일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루하여 누워있거나 한 주가 피곤하여 잠을 자거나 시간이 너무나 소요되어서 할 일이 없거나 그런 시기 아닌 안식일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아까워하고 안식일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동산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는 아름다운 준수의 모본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주가 마무리되었고 예배일입니다.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준비하여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해가 지도록 계명에 따라 안식일이 지켜지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